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 주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이 영상은 이번 주에 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설교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향해 나갑시다. 아멘. 기도가 메스터 키이고 하나님을 다 착취해 놓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해 정말 귀한 사명으로 이어져서 주변 사람 살아나게 되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제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하기 위한 귀한 어떤 출발점으로 이번 특세를 삼으셔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설교를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서로 아까 인사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물론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데 가장 귀한 표현은 아마 아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빠는요, 제한받지 않으신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빠는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되길 원하시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떻죠? 솔직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때 그런 의도가 좀 있어요. 자녀가 잘 돼야지 나중에 나한테 짐이 안 되지. 그렇죠? 또 자녀가 잘 돼야지 나중에 내 노후가 그래도 좀 괜찮겠지.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노후가 되돌려 받으려고 아이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려고 섬기세요? 그냥 아이에게 좀 끊어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 아이가 좀 독립하기를 바라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길 바라고, 그렇죠? 내 노후에 신고 나는 우리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면, 물론 요즘은 힘 돼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캥거루 쪽만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빠시죠?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커지시거나 하나님 그런 게 아니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육신의 아빠로 저희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가령 저희 딸이 울 때요,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수는 모르지만 그 아픈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 제가 상담하고 심리를 전공했지만 저희 딸들이 저한테 존중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여자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대. 저희 전화하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저희 딸들은 직선적으로 엄마가 힘들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내 아빠가 여자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아빠는 성도님들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너무 모른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하는 것처럼만 자기 좀 해달라고 이제 강력한 저희 딸들이 요청사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 인간 육신의 아빠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겉에 눈물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할렐루야.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도움되시고 함께 하시는 아빠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아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근데 이 아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먼저 그걸 채워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 밑바탕에 바로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요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죄의 사함을 없는 세례만을 얘기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니 내가 그의 신발끈 높은 걸 감당 못하는데 그 분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세례 베푸실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세요? 놀랍게도 겸손하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복음 보니까 어떻게 내용이 전개돼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오늘 맨 마지막에 읽으신 내용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기에? 살아나는 것.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온 상황에서 그래도 노래 부를래요? 그래도 술 마실래요? 그래도 춤출래요?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게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강제 낳고? 예, 수술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세요? 우리는 심근경색 걸린 환자보다 더 지금 심각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는 절망에 늪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때문에 누굴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마치 술 먹고 싶고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가장 귀한 걸 행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번 특별수배 때가 기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렇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것들이 다 응답됐죠? 맞는데? 아멘이시죠?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에 다 응답되길 원하세요? 응답되기 힘드시구나.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분명 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될까요? 물론 철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응답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 할지라도 응답될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쭤볼게요. 전도하는 일이나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막혀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왜 그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강구하시든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됐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는 자가 없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데도 다 큰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계신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에 합한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진짜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항상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응답하시길 바란다면 이것만큼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경험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기에 아멘하는 순종 속에 주님 역사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그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어서 무화과 자기의 나무잎으로 수채를 가립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나뭇잎 대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하시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또 우리의 진짜 필요를 보신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적으로 세상을 대하신다면 태양도 없고요, 빛도 없고요, 지구도 멈출 거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내 주먹을 믿네,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한번 맞좀 봐라, 좀 무언가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창조 이후에 한 번도 태양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 전쟁을 잠깐 멈추긴 하셨지만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비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가족을 치워 입히시는 주님이신 거죠. 또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이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즐거요? 우리의 즐거,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죠. 여러분들 5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얻고 또 우리가 징계받을 때 평을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케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아신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살리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게 보는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빠 하나님께로 그것을 채우신 주님이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걸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보다가 운동에 빠지는 경우 종종 보시죠? 또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거 보잖아요.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보는 게 중요해요? 운전할 때 운전이 중요해요? 저도 종종 보진 않지만 전화하려고 할 때가 있긴 한데 위험한 거잖아요. 거래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중요치 않은 것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뭘 걸고 돈 벌어요? 재밌어요. 분명히 생명이 중요한 거 같은데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이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정말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생명이신 그 은혜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필요를 채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사 우리 죄를 감당케 하시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지혜는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놀랍게도 우리를 살리시는 지혜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는 누가 받냐면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읽으셨지만 세례가 뭐래요? 죄를 사하게 하는 세례예요. 또 어떤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여쭤볼게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세요? 내주 안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뭐 하세요?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죄사함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사실 늘 내주하시기에 세례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셨고 그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시는 게 또 보여주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의라는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의 의가 뭡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의라고 말하는 규정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단순해.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게 불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불의한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잘 보십시오. 죄 없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께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들이 모범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손으로 먹는 음식을 갖다 놓고 손을 씻고 오라고 시키시면 이제 손을 씻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손을 씻고 온 그 자녀에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막 손 씻고 왔는데 얘야 가서 다시 손 씻고 와라. 그리고 그 자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씻었는데 왜 또 씻으라고 그래요? 지금 배고파요. 먹을래? 아니야, 씻고 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또 손 씻고 온 자녀가 있을까요? 제가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고요. 저도 절대 안 씻어요. 아니, 아버지 씻고 왔는데 뭘 또 씻으라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냐고요? 아버지 저 정결한데 무슨 또 세례를 받아요? 아니, 성령의 세례. 이미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 동행하고 있는 삶인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하나님의 아빠의 아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세례를 받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루시는 그 의의 놀라운 삶을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례라는 건 명백하죠. 과거에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고 새롭게 내 삶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아까 성령의 세례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세례라는 건 원래 베티조 영어로 말하는데 그 원래 히라고 원어를 보면 이런 겁니다. 물들여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령의 세례라는 건 성령으로 염색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염색돼서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근은 뜨거운 물에 막 끓일수록 당근이 딱딱해져야 물러져요. 자, 여쭤볼게요. 물은 변해 안 변해요? 끓는 물은 안 변하지만 당근은 굉장히 물러집니다. 맞지요? 반대로 계란을 물속에 넣어보세요. 뜨거운 물 막 끓이는 물에 물이 끓고 있을 때 계란은 뜨거운 물이 끓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지죠.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시련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당근보다는 계란 같은 삶을 되게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당근과 계란 둘 다 특징은 뭐냐? 뜨거운 물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못 바꾸죠? 물 자체는 변질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물로 인해 당근과 계란만 영향받을 뿐이죠. 자, 재밌는 건 이 뜨거운 물에 커피가루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커피는 변해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변해요? 물이 변해요. 커피 향기가 오히려 가득 차고 물이 커피 맛으로 바뀌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해가실 때 바로 우리는 그 커피처럼 예수로 물들고 할렐루야, 예수 향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특별히 어느 때일수록 환난과 시련이 많을수록 더 예수 향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물에 커피를 타면 커피향 거의 안 나요. 커피도 잘 안 녹아져요. 그렇죠? 근데 뜨거운 물일 땐 커피도 잘 녹고요, 향기도 끝내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요, 당근과 계란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로 물들어 커피 같은 삶을 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고, 중요한 건 예수가 바뀌지 않고 예수로 물들어져서 예수 향기가 있는 우리 삶이 된 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실 그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 재밌는 게 사탄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4주쯤 있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요 너무 신나했습니다. 아시죠? 사탄이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일 때 너무 신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에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부활케 하시잖아요. 죽여서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식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따라가 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근데 내가 원할 때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따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밥 맞으면 진짜 왼쪽 밥 돌리면 대보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5년 10년 살아보셨어요? 원수가 주일 때 먹이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그게 그걸 최고로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 내가 좀 무언가 필이 올 때만 살짝 따라 그쵸? 뭐 누군가 보면 해. 근데 아무도 안 보고 그냥 필이야 하면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안 계시다고 그래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따라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어트법 아무리 알아봐도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학원 다녀도요, 좋은 선생님 때 배워도요, 본인이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 학습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내 걸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몸부림칩니다. 저도 좋은 목회는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도 좋은 성도 되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 그 말씀대로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 내 생각이 아니면 너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께 영향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좋은 차, 차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월급 많이 받고 사람들은 좋다고 말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이나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고 계시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간구한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죠. 내 육체에 내 모든 게 잘돼야지만 내 영혼이 잘되는 줄 알아요.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둔 부자처럼 우와 내가 많은 것들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뭐죠?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취하면 그 많은 창고의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진짜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건요, 순종하는 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짜로 자신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로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온전케 되는 지름길이자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결국 살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예수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이 자기 천연병 때 모 교회 담임 목사님과 했던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실화입니다. 정선에 있는 모 교회인데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그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아니 목사님은 평생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냐고. 저 솔직히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실은 나도 참 새벽 기도가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목사, 아마 초임 목사 시절 같아요. 너무 새벽 기도가 힘들었대요. 특별히 교회가 개척교회, 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교회 재정 유지가 안 돼요. 목사님 급여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바를 할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알바. 그리고 이제 애들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같이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한 번은 목사님한테, 힘든 목사님 앞에서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4시 목사님이 진짜 새벽기도 안 했으면 됐다는데 누가 먼저 말한 거네요? 장로님 말씀 딱 꺼내니까 괜히 이때다. 맞아요, 나도 요즘에 새벽기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장로님 진짜 안 해도 되겠냐고. 네, 제가 교인들한테 잘 되니까 목사님 힘드신 거 아니까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도 안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전체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몇 달 동안 교회 새벽기도 없이 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그 육체력으로 피곤함이 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몇 달쯤 지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뭐 새벽기도가 없어도 여러분 드물게 새벽에 깰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한번 주무시고 영원히 임신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근데 보통 간혹가다 깰 때가 있잖아요. 몇 달을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 시간쯤에 딱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깨서 잠이 안 오길래, 그러면 새벽기도가 없지만 나락도 가서 교회 재단 가서 기도하라고 딱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근데 놀랍게도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요, 앞에서 장로님이요, 인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갖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한테 여쭤봤대요. 장로님 언제부터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켰잖아요. 정직히 말하는 목사님, 실은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일부러 교인이라고 얘기했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새벽기도 없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끼리 모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그때 이후부터 새벽기도 빠졌게 안 빠졌게요? 안 빠지셨대요. 그리고 중요한 억지로 참여하실게요? 기쁨으로 참여하실게요? 왜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교인들의 배려를 본 거죠.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보고 폐를 채워주기 위해서 배려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필요해 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인들이 목사님 위하는 것과 비교 안 되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길 원하신다고요. 그들이 가장 귀한 건 잊어버리고 돈이 뭔데, 건강이 뭔데,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백성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정말 돌이키며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믿어서 믿었기에 뭐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믿기는 잘 믿어요. 말은 잘해요. 근데 뭐하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왜 나만 해요도 내가 아쉽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내가 완전히 그냥 쉽게 호구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기에 간다면 믿어 순종하는 삶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건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것으로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예요?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지시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할 때 누가 경고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경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27절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왜?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 바로 그 지혜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를 때 있게 되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돌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아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데 왜 순종하고 아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회개하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다음 말씀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피를 보시고 아들을 주셨고요. 아멘.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믿어 순종하는 길로 이끄셨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아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다시 그 영광이 되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또 10절은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어떤 한 신혼부부가 이게 첫날밤을 보내고 밤이 됐는데 이 남자가 그 첫날밤을 보내고 하여튼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새댁이죠. 바로 첫날밤 보낸 다음날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누구시. 내가 한쪽 눈이 없는데 그런 나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잘할게. 여러분 지금 이 남편이요 한쪽 눈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은 의학, 한쪽 눈은 자기 눈.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그 중요한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왜 이제야 말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밤을 딱 보낸 남편이 한쪽 눈이 진짜 눈이 아니고 안쪽 눈은 없고 장애가 있다고 말할 때 당황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에요.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이건 사기 결혼이다. 남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 들어요? 너 나 눈 때문에 결혼했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잖아요. 남자가 딱 말해요. 아니 내가 사귈 때 맨 처음부터 내가 그 말 했잖아. 자기는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눈만 있다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언제 말했냐? 내가 당신 좋아서 연애 편지 썼던 편지 찾아보라고. 첫 번째 편지. 여자가 화가 나갖고 이건 사기 결혼이고 사랑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정말 분기충천해갖고 막 편지를 찾았는데 진짜 처음 보낸 편지를 딱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어떤 글이 있었냐. 이걸 보고 진짜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편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눈에 반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인데 한눈에 반해서 딱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죠. 이 여자도 눈이 보니까 의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덤탱이셔갖고 다 좋아 보이니까. 여쭤볼게요. 자 이런 관계의 신뢰가 깨지고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 조건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로 알면서 이 남자의 부족함을 알고 결혼의 증거를 이 남자가 안다면 결혼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남편이 잘 섬길까 안 섬길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섬길 상황이 아니야. 부인도 신뢰가 깨졌고 남편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 눈 때문에 눈이 중요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쭤볼게요.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멘. 아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라고요 아시면서 아들을 주셨다고요. 원수였고 연약하고 죄인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데 지금도 내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교만하고 아들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과 쾌락과 나의 만족 나의 명예 내 자존심 내 소멸 사는 그런 우리인데 내가 왕들의 삶을 사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너무나 것이 나쁘시고 그 지혜 앞에 기꺼이 회개하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4만 백성 이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온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퀴없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아들까지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권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분 되시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분 아빠시자 왕이시자 가장 소중한 분, 너무나 감사한 분 때문에 기꺼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길 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